이거 하나밖에. 그럼 이거 하나조차 찾을 수는 없어. 그냥 찰나생 찰나멸이라 그러죠. 한 찰나에 생겼다가 한 찰나에 멸한다, 없어진다. 그럼 한 찰나는 얼마만큼 짧은 순간이냐? 찾아낼 수 없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도 말뿐이지 실제로는 생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다. 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잠깐 생겼다가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생한 것이 없어서 멸한 것도 없어요. 생한 게 있어야 멸이 있죠. 지금부터 2023년 3월 30일 6조 단경 50회차 시작하겠습니다. 6. 제자들과의 인연 1. 무진장 비구니 6조 대사는 황매에서 법을 얻고 고향인 소주의 조후촌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 가운데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유학을 공부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었다. 유지락의 고모는 본명이 무진장이라는 비구니였는데 늘 대열반경을 염송하였다. 대사가 그 소리를 잠시 듣고는 곧 묘한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윽고 설명해 주었다. 비구니가 이에 책을 들고 와서 글자를 물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니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고는 마을 안의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들에게 두루 알렸다. 이분은 도를 아는 사람이니 마땅히 공양하기를 청합니다. 진나라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량이라는 사람과 그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투어 찾아와 우러러보고 절을 올렸다. 그때 보림의 옛절이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드디어 옛터에 다시 절을 짓고는 대사를 모셔 머물게 하니 금세 절이 되었다. 대사가 9개월 며칠을 머물렀는데 다시 악당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대사는 이에 앞산에 몸을 숨겼는데 악당들이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목을 태웠다. 대사는 몸을 숨기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를 면했다. 그때 대사가 가부좌를 하고 앉았던 돌에 대사의 무릎 흔적과 옷의 무늬가 남았는데 그 때문에 그 돌을 피난석이라고 일컬었다. 대사는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 하는 오조의 부탁을 기억하고서 이윽고 두 고을로 가서 숨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과의 인연. 제 6조 해능대사께서 제자들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 한 분씩 그 간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진장 비구니입니다. 비구니 스님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6조 해능대사와 인연이 있었던 비구니 스님과의 요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6조 대사는 황매에서 법을 얻고 이제 법을 얻고 고향인 소주의 조후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 가운데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유학을 공부한 유지락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대사와 서로 예를 갖추어 깊이 사귀었다. 그런 유지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유학을 공부하는 그 유지락의 고모 되시는 분이 무진장이라는 비구니 스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은 늘 대열반경을 염송하였다. 대사가 그 소리를 잠시 듣고는 곧 묘한 뜻을 알아차리고는 했습니다. 대열반경을 무진장 비구니 스님이 염송하는 것을 듣고는 이제 무슨 말인지 들으시는 거죠. 육조 해능대사는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윽고 설명해 주었다. 비구니가 이에 책을 들고 와서 글자를 물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뜻을 설명을 해주니까 비구니 스님이 책을 들고 와서 글자를 이제 육조 해능 대사께 물어보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글자는 모르는 분이죠. 이 육조 해능 대사는. 그러니 깨우치는 데는 깨우치는 것은 글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책을 본다고 깨우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사실은 이것이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글자를 아는 것과 깨우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전생에 도를 많이 닦아서 글자를 몰라도 이미 다 깨우치고 태어나셔서 그런가? 그거는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지. 그런 내용,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책 속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깨우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러면 책 보고 내용을 아는 것하고 깨우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분들이어서 그렇고 우리는 책을 봐야 된다. 그 생각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어디인가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깨우친 분의 법문에도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깨우친 분의 법문은 보통 사람들한테 하는 법문이지 특별한 사람, 공부가 많이 된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법문이지. 물론 그때 당시에 공부하던 제자들한테 하는 법문이었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이냐? 많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금방 들어온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런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이거는 특별히 이런 마음 공부를 잘하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나 얘기인가? 지금 자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한테.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것, 즉 책을 보고 내용을 아는 것하고 깨우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왜? 글자 읽기 이전에 이미 자기에게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깨우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을 하신 것을 책으로 만들어놨지만 그 책을 우리는 즉 분별로 헤아려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책을 평생 동안 있는 경전을 다 통달을 하더라도 절대로 깨우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없이 이 책 저 책 많이 보고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 뭘 자꾸 알고 싶은 마음. 아는 것하고 깨우치는 것. 즉 아는 것하고 깨우치는 것은 언제 깨우칩니까? 지금 깨우치는 거지. 제가 그랬죠. 나는 깨우쳤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나는 깨우쳤다 하면 망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분별에 빠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지금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해능대사는 글자도 모르는 뿐이다. 그래서 대열반경을 뜻을 알고 묘한 대열반경의 묘한 뜻을 알고 설명을 해줄 정도가 되지만 그러니까 글은 몰랐죠. 글을 읽을 줄은 몰랐죠. 이제 이 무진장 비구니 스님이 읽는 것을 듣고 설명을 그 뜻을 말을 해 주신 거죠. 뭐 이때야 뭐 이거 한문이야 본인들 그러니까 한문은 글자지만 본인들끼리 말은 할 줄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해능대사가. 그러니 우리가 한글로 읽는 거나 지금 이 비구니 스님이 대열반경을 본인들 언어로 읽는 거나 같죠. 그러니 말은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 주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근데 글자는 모른다.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글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뜻이라면 물어보십시오. 뜻은 물어봐라. 그런데 글자는 내가 모른다. 책은 읽을 줄 모른다. 그런 거죠.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글자를 몰라도 이 비구니 스님이 읽는 것을 들었잖아요. 듣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구니가 말했다.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글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책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아무리 어려운 책 공부하고 있다. 그거하고 자성 깨우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열심히 분별만 하게 되기가 10중 8구다. 그거죠. 그겁니다. 그거라는 것은 이제 그건 제 얘기고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싶으시거든 이런 거나 기억하십시오. 네. 모든 부처님의 묘한 이치는 문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니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고는 마을 안의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들에게 두루 알렸다. 글자도 모르는데 내가 읽는 이 경의 뜻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 해서 마을 안에 나이 많고 덕 있는 이들에게 두루 알렸다. 이분은 도를 아는 사람이니 마땅히 공양하기를 정합니다. 진나라 무후의 증손자인 조숙량이라는 사람과 그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투어 찾아와 우러러보고 절을 올렸다. 그때 보림에 옛 절이 있었는데 수나라 말기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드디어 옛절에 다시 절을 짓고 오는 대사를 모셔 머물게 하니 금세 절이 되었다. 대사가 9개월 며칠을 머물렀는데 다시 악당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대사는 이에 앞산에 몸을 숨겼는데 악당들이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목을 태웠다. 대사는 몸을 숨기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를 면했다. 그때 대사가 가부좌를 하고 앉았던 돌에 대사의 무릎 흔적과 못의 무늬가 남아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 돌을 피난석이라고 일컬었다. 이런 좀 기이한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신화적으로 되는 겁니다. 무슨 신화처럼 앉았던 곳에 이 육주해능대사께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던 돌에 대사의 무릎 흔적과 돌에
무릎 흔적과 옷의 무늬가 남아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처럼 이렇게 특이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원래 이 정법은 평상심시도다. 평상심이 바로 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과 뭐 다른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왜 평상심이 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인이라고 해서 깨우친 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보기에 표시가 안 나잖아요. 똑같은 말하고 똑같이 뭐 식사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차 타고 다니고 뭐 똑같이 살죠. 뭐 그 의식주 똑같이 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인이 지나가려고 하면 빨간불이 파란불로 싹 바뀌어 버린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도인이 뭐 배가 고프다 하면은 어디서 음식이 싹 생겨버리고 이래야 그 도인 같죠. 또 뭐가 있나요? 어떤 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면 도인으로 보일까요? 근데 도인이 그래요. 평상심이 도라고 분명히 그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평상심시 도다. 평상심이 도라고 해도 그런 말은 절대로 여기 귀에 안 들어가. 막아버려. 안 들어가. 막혀서. 아니야.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쉬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운 말을 알고 싶어. 어려운 내가 모르는 저기 칠판에다가 한문으로 쫙 한 칠판 가득 판서를 해놓고 쫙 알아듣지 못할 얘기 적절히 섞어가면서 얘기하면 엄청 공부 잘해 보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럴 겁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봅디다. 실제로. 모르는 말을 적절히 어느 정도 섞어서 해야 내가 모르는 특별한 내가 모르는 도를 저분은 알고 계시는가 보다 해서 이제 존경심도 나고 더 뭔가를 알고 싶고 난 아직 멀었구나 해서 더 받들고 더 따르고 싶고 더 믿음이 가고 그게 우리 모든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뭐 어느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도라는 것은 왜 대단하냐? 평상심이 그대로 도이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공부를 하느냐? 그런데 자기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모르고 있어요 하고 우리 남들 핑계 잘 대지만 남들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 아닙니까? 자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밖에 없다. 온 세상이 그대로 나다.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이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죠. 전부 자기 생각이니까 나밖에 없는 거지. 보이고 들리고 아는 것이 전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인식 세계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높고 낮은 게 어디 있겠으며 도와 도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그대로 도인데 우리는 느껴지는 마음을 분별해서 그것을 도인 줄 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 그것도 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분별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도가 안 됩니다.
똑같이 평상심이 도인데 분별에 빠져버리면 평상심이 도가 안 되고, 분별 안 하면 평상심이 그대로 도가 되어버리고, 똑같은 평상심인데 똑같은 우리의 평소의 마음, 평상심이 뭐냐? 평소에 그냥 모든 마음, 온갖 마음 전부 다 그것이 그대로 도인데, 분별에 빠지기 때문에 그게 도가 안 된다. 분별에 속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도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라는 것은 평상심 이외에 다른 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상심이 도다라고 결정은 났잖아요. 그죠?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항상 있는 이 평상심이 도가 아닌 것 같다 고 하는 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죠. 그 문제만, 그 부분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나는 왠지 아닌 것 같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대로 머리로는 그렇게 알지 몰라도 그런 것 같지가 않잖아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를 못하다 이 말입니다. 뭐 약간의 실감은 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니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의 폭이 아주 좁아졌죠. 대사는 이에 쫓겨서 앞산에 몸을 숨겼는데 악당들이 그 산에 불을 놓아 초목을 태웠다. 대사는 몸을 숨기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를 면했다. 그때 대사가 가부좌를 하고 앉았던 돌에 대사의 무릎 흔적과 옷의 무늬가 남았는데 그 때문에 그 돌을 피난석이라고 일컬었다. 근데 피난석이다. 그러면 그 돌에 앉으면 우리가 괴로움이 없어질까요? 이 피난석이 어딥니까? 피난석이. 그 돌을 피난석이라고 일컬었다 하고 읽을 줄 아는 여기에 피난석이, 여기가 바로 피난석 아닙니까? 대사는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 회 같은 회자인데 이게 이제 한문이 다른 회자입니다. 는 오조의 부탁을 기억하고서 뭐 이런 것도 좀 예언의 성격이 있죠. 오조 이제 스승님이신 오조 홍인대사께서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 한 뭐 예언의 성격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오조가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신화적이고 예언 뭐 이런 내용들이 더러더러 섞여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 전혀 아니고 오조의 부탁을 기억하고서 이었고 두 고을로 가서 숨었다. 이제 무진장 비구니와의 인연, 무진장 비구니 스님과의 이제 이런 인연이 있었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과의 인연. 지금 각자 본인들 댁에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듣기도 하고 또 반응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못 알아듣기도 하고, 물론 각자 자기식으로 알아듣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각자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것, 그 능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자기식으로 착 알아들을까요? 뭐 잘못 알아들었든 잘 알아들었든 간에, 바로 알아들었든 잘못 알아들었든 간에 어떻게 이렇게 싹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능력은 어떻게 싹 나올까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원래 이럴 줄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분별을 하면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식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틀렸다, 잘못됐다. 이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바로 알아들어야 자기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자기가 자기 업식에서 쓱 벗어나지니까.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업식이라는 것이 훅 공화가 되어버리니까 공화가. 공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거밖에 없죠. 중요한. 알아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법이 자기에게 쓱 들어와 버린다. 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없어져 버린다. 자기라는 이 아상, 나라는 상, 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지만 물 흐르듯이 유유하게 걸림없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진다. 잘 살 수 있다 하면 또 내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잘 살아진다. 그렇게 사라진다. 뭐 여기 더 드릴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보니까 저번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다가 한번 일별을 했어요. 일별을 흘낏 경험했다 이거예요. 만났다 이거예요. 흘낏 만났다. 한번 자성을 흘낏 한번 경험했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뭐 깨우쳤다는 듯 뭐 견성했다. 견성이 깨우침이고 깨우침이 견성이지만 한문이나 한글이냐 그 차이지. 그렇게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깨우침은 깨우침입니다. 잠에서 한번 꿈에서 한번 깨어나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어디 한번 딱 깨어났다가 다시 눈이 감겼잖아요. 또 다시 꿈속에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한번 어쩌다가 눈이 한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다. 뭐 한 번이든 어쨌든 그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공부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진작 우리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안 하고 계시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렇게 세월만 지나가니까. 그때에 힘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분별의 힘 때문에 휘둘리고 뭐 공부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부는 시작이다. 왜 시작이라고 하느냐? 전혀 공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공부는 뭡니까? 눈을 떴다 그러면 눈을 뜨고 있을 수 있는 힘이죠. 눈을 뜨고 있을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 눈이 툭 떨어진 거지. 자기가 자기 눈을 뜬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자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뜬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즉 자기의 분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이라는 건 전부 자기의 분별이거든요. 우리는 분별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고 있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눈이 떨어지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떨어졌잖아요. 어느 대목에서.
몰라 자기도. 그죠? 예.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한번 눈이 떨어졌다가 반드시 감깁니다. 감겼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눈이 떨어지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게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이제 공부는 시작이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눈 떨어지는 일이 정말로 있네 하는 걸 자기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실상은 우리의 분별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그런 그거를 경험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런 게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일. 도대체 그런 게 어떤 상태일까 하고 판타지 같은 걸 상상한다든가 뭐 희한한 거를 다 하고 짐작하고 하던데 그런 일은 안 하게 되죠.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분별이 완전히 떨어지는 일이지 뭔가 대단한 경계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게 되고 오히려 대단한 경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분별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아무 나의 어떤 분별심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엉뚱한 것 상상하고 쫓아가지 않고 '내가 분별 없어지니까 어떻더라.' 하는 그 경험을 토대로 인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엉뚱한 길로 삿된 길로 가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왜냐하면 눈이 떨어졌다 다시 감기고 나면 옛날 습관이 살아온 습관이 강하지 어쩌다가 눈 한 번 떨어진 그거는 아직 전혀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완전히 엉뚱한 것을 이 공부인 줄 알고 도인 줄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 허다히 많습니다. 허다히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그때부터 정말 똑바른 공부를 해 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정말 똑바로 바른 공부를 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눈 떨어진 경험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똑바른 길을 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리면 그거는 분별이 되죠.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오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쪽이 "아니다." 이것만 해 드리는 거죠. 엉뚱한 길로 가면 그쪽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쪽이 아니고 어딥니까?" 하면 어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그대로가 다 도인데 어디가 도 아닌 데가 있어야지 이쪽으로 가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론가 가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디로라도 가려고 하면 그건 전부 어긋난 길이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다." 하고 음 채찍을 해 주는 거죠. 끊임없이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인제 말씀을 하셔서 드러나야 제가 "그쪽이 아니다."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글로 갑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은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도 감히 겁이 나서 말은 못 하겠고 겁이 뭐 왜 나겠습니까? 이제 자존심 때문에 겁이 나겠죠. 말하기 어려워서. 말하기 말했다가 이거 다 촬영해서 목소리가 유튜브에 나갈 건데 창피해서 그러면 이제 창피해서 그렇게 혼자 그러다가 결국은 공부를 못할 때가 언젠가는 오고 그리고는 이제 꼴까닥 죽는 거죠 뭐. 음.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고, 오늘 못한 사람이 내일 합니까? 못합니다.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내일 하다가. 에,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한번 흘깃 경험이 있을 때부터는 더 말씀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잡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전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들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듣고 그렇게 하려고 들면 그건 전부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부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공부를 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오로지 분별밖에 할 줄 모르는 습관이기 때문에 흘낏 눈을 떴다고 해도 흘낏 자성을 한번 만났다고 해도 그때뿐 분별 속에서 살고 그런 경험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해도 좀 공부가 진전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영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그렇다는 걸 아시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싶으면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꼭꼭 숨겨놓고 내 공부를 드러내지 않고 그래봐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다 자기 살기 급해서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3, 4, 5 만났을 때 남의 흉 보는 거지 돌아서면 자기 고민하고 자기 걱정, 자기 할 일, 자기 마음에 짐들이 태산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한테 관심을 막 가지고 할 정도로 남한테 그토록 애정이 없어요. 자기 사느라 다 급급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몇몇 모여서 남 흉을 본다 해도 돌아서서 집에 가면서 벌써 자기 일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자기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공부는 못하는 거죠. 자기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렇게 저 사람 저렇게 공부가 안 된 사람이구나 하면 좀 어떻습니까? 공부 자기가 안 돼서 안 됐다는 소리 듣는데 근데 안 됐는데 된 척하고 싶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나 이렇게 안 된 사람이다 할 수 있다면 왜 못하겠어요, 그죠? 안 됐는데 안 된 척 안 하고 된 척하고 싶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해도 별로 자극이 안 되죠. 그렇게 왜 나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닌데 뭐 여기 만약에 한 5명만 참여했다. 그러면 좀 찔리겠지. 근데 100명 이상 참여했으니까 에이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딴 사람들이 있는데 뭐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죠.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뭐 이렇게 공동의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물론 이게 죄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적나라하게 내 마음이 그래서 지금 입을 못 대고 있구나 하고 알고 그렇게 조금 발언을 하셔야 공부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뭐 저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니고 다 성인 중에서도 아주 성인 중에서도 다 사실 만큼 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응?
3, 40, 4, 50, 5, 60, 6, 70 뭐 그래 되면 다 사실 만큼 사실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고 뭐가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나 공부 이렇게 못한다 하는 거 안 드러내고 싶은지 남들도 다 똑같은데 그래갖고 잘하는 척 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학교 공부 시간에도 질문 열심히 하는 애들이 성적이 오르지 선생님은 그 애들이 모르는지 아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묻죠? 아는 척하고 창피해서.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창피한 거 그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정말 유익한 게 중요한 거지. 제가 그러니까 좋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아, 손 들고 질문하는 분들 있으면 받고 또 그분들한테도 좋게 웃으면서 친절히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편안한 공부 시간이 되겠죠. 전혀 신경도 안 쓰이고 긴장도 안 해도 되고 뭐 그죠? 그러면 아주 편안한 근데 그게 정말 편안한 시간이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들어오셨나요? 어느 분은 그럽디다. 처음 연락 온 분인데 아 스님 법문이 뭐 너무 정말 이거 다르더라. 그래서 아주 열심히 듣는다. 그런데 마음에 좀 부담스러울 때는 조근조근 설명 잘해 주는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그러더라고. 재미삼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런 스님 법문도 한 번씩 듣다가 또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분도 뭐 여러분도 그런 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웃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응? 부드러운 음성으로 조근조근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들을 것도 풍부하게 음, 그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재미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눈에 불이 번쩍 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이것도 들었다가 저것도 들었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여러분들도 드라마도 봤다가 또 법문도 들었다가 뭐 그러듯이 음. 이 시간에는 저하고 이제 이렇게 뭐야 이거 화면을 꺼 놓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화면 꺼 놓고 계신 분들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죠? 예, 나는 화장을 못해서 그렇다. 뭐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는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 물론 뭐 이동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일하시면서 그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디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사정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어떤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조그만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잘 얼굴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 얼굴 조그만하게 화면 처리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고 어떤 분들은 멀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화면을 좀 가까이 갖다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이게 좀 저도 여러분들 표정도 보이고 그 마음 얼굴에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공부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도 좀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자율로 합니다. 얼굴을 꺼놓든 켜놓든 또 뭐 중간에 들어오시든 끝날 때 들어오시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든 일체 자유롭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마음 공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날 때에 자의로 참여하고
그래야 우리는 집중이 되거든요. 학교 공부하듯이 의무적으로 혹시 책임감에서 그렇게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뭔가 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불편하면 이거는 마음은 공부가 안 되거든요. 본문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자유로 자유롭게 늦게도 들어오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대부분 다 잘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긴 시간 하는데도 참여율이 상당히 좋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디다. 처음에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 2시간, 3시간 말이라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리기도 할 수 있고 지겨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 저렇게 몇 시간 동안 저러고 꼼짝 않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저분들 참 근데 얼굴에 보이는 분들은 좀 마음이 느껴지긴 합니다. 음. 그래 그런 면에서는 참 저보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제가 특별한 말 하지 않잖아요. 뭐 본문을 미리 뭐 준비를 해 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미리 생각해 놓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들 보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것뿐이듯이 여러분들도 이 성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혼날까 봐 그럼 혼나면 되지. 저는 제가 예전 같으면 누가 저를 공부로서 점검해 주고 혼내 주는 사람이 그런 분이 계셨다면 저는 아주 몽둥이로 두들기면서 나가라고 하더라도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거기에 있지. 그랬을 것 같아 예전에 같으면. 그 정도의 관심과 정성과 공부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지 아니면 제가 100%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부하실 때는 삐지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좋은 얘기 듣자고 온 게 아니라 본인 공부되자고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쫓아내도 "내가 왜 나갑니까? 스님이 나가십시오." 이럴지언정. 이럴지언정. 어. 그럴지언정 여러분들이 삐져서 나가면 여러분들만 손해 아닙니까? 내가 뭐하러 스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기분 나쁘게 있나? 그럼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객이 되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니까 이런 법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혼자 떠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주인인 법회다. 왜 그런 마음을 못 가지시는지 물론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오늘은 인제 이런 얘기도 조금 해 보고 이런 이야기할 시간도 잘 없으니까 그렇게 물론 시간을 허비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그냥 수다를 떠는 내용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간결하게는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은 짧게 간단하게 하시되 그냥 대화를 잠깐이라도 하면은 안 하는 것과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뭐 스님은 뭐 그래 봐야 그렇게 얘기해 봐야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이 말밖에 하지 않습니까?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주고받는다고 할까? 거기서 저하고 이렇게 마음이 흐른다고 할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말만 듣다 보니까 뭐 스님 별 얘기도 안 해 주네. 별 대답도 안 하네. 말 내용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라든가 "네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라든가 여기에서 소통되는 것을 그냥 워낙 말 내용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는데도 답변을 못 들었다 이러시고 말 내용만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이 말 내용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마음을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것. 마음을 뭐 주고받는다는 것도 말이지 뭐 그냥 마음은 좀 주고받는 것도 아니지. 그냥 원래 이렇게 흐르고 있다? 흐르는 것도 아니지. 그냥 나오고 있다? 나오면 어디가 뭐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나? 그런 건 아니다. 마음이 나오고 있는 자리 그런 건 없다. 마음이 나오고 있는 자리가 있고 거기서 마음이 나오고 있다? 그런 거는 아니다. 나온 마음이 바로 나오는 자리다. 나온 마음이나 나오는 자리나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밖에? 그거 하나밖에. 이거 하나밖에. 이거 하나밖에. 이거 하나밖에. 무엇이라도 해도 다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밖에. 이거 하나밖에. 그럼 이거 하나조차 찾을 수는 없어. 그냥 찰나생 찰나멸이라 그러죠. 한 찰나에 생겼다가 한 찰나에 멸한다, 없어진다. 그럼 한 찰나는 어느 만큼 짧은 순간이냐? 찾아낼 수 없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도 말뿐이지 실제로는 생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다. 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멸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잠깐 생겼다가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생한 것이 없어서 멸한 것도 없어요. 생한 게 있어야 멸이 있죠. 한번 보세요. 자기가 여기 보다가 이렇게 봤어. 그러면 이렇게 본 게 지금 생했지, 나타났지. 그랬다가 이렇게 본 게 나타났어요. 그죠?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어. 근데 분명히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디 있어? 순간순간 찰나찰나 나타났을 뿐이지 분명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본 게 어디 있어요? 순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했다 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뿅뿅뿅 뿅뿅뿅 다 사라졌죠. 다. 무엇 하나가 남아있나요? 무엇 하나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것 있으면 대보세요. 남아있는 거 있으면 대보세요.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무엇 하나라도 이거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 똑같은 말로 남아있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서 대보세요. 일별 후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시면 공부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전부 그렇게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 없나? 그렇게 좀 가르쳐 주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한 몇 년만 해 보세요. 본인이 느낄 겁니다. 끝없이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순간순간 어디로 튈지 몰라요.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나올지 몰라.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행동을 할지 자기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 내가 지금부터 몇 초 동안은 이러고 있다가 그다음에 몇 초 동안 이러고 있다가 그다음 몇 초 동안 요렇게 해야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도 지금 몇 초 후에는 이런 마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몇 분 후에는 요런 마음이 나와야지 하고 나오나요? 자기가 그거 알아요? 자기가 언제 무슨 마음 날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아무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 자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커녕. 그런데 일별 후부터는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들겠죠? 그게 자기가 그렇게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될 줄 압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전혀 생각도 자기가 오늘 밤에 몇 시에 자야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자야지 딱 시간 정해놨어. 그럼 그 시간에 탁 잠이 들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누울 수는 있지만 잠드는 시간은 자기도 모릅니다.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밥 먹어야지 해서 그 밥을 탁 먹습니까? 아니에요. 대충 뭐 1시쯤 먹어야지 하면 1시에 먹고. 그냥 대충이지.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런데 이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벌써 공부가 무엇인지 이 공부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 나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다 때려쳐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해 보십시오. 한 10년 해 보세요. 한 10년 고생해 보면 '아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절절히 느끼겠지. 음. 그래서 뭐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도 시간 나면 법문을 듣게 되죠. 안 그런가요? 그것도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법문 들어야지 해서 듣습니까? 지금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마음이 나오는구나. 뭐 마음이 나오면 그때 쓱 듣잖아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예.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은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관심이 있지. 관심 있으면 된다. 관심 있으면 내가 어떻게 들어야지 안 해도 시간 나면 자꾸 듣고 싶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듣고 싶어서 지가 듣는 거예요. 내가 이때 몇 시부터 들어야지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라. 마음이 관심을 여기에 두라. 그리고 정성이 있으면 그러면 되게 되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있으면 참여도 조금이라도 더 하겠죠. 왜? 조금이라도 더 하는 거하고 유튜브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이거하고 지금 이거 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면 자기가 경험해 보면 느껴. 그러면 마음이 가서 그렇게 하게 돼. 그죠? 자꾸 하게 돼. 이렇게. 음. 그래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끊임없이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겠죠? 또 관심도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야. 물론 여기는 관심이 있으니까 참여하신 분들이겠지. 그러니까 관심은 있어.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관심의 정도가 다르겠죠.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대충 하려는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급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마음 가는 대로 하시라는 것은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구나.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참여한 분들은 관심은 많이 있어서 참여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라고 하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입을 떼서 말을 하시라. 그게 유익하다. 자기한테 무슨 얘기든. 스님한테 무슨 얘기 들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 그러면 별 대답을 안 들었다. 그게 대답입니다. 별 대답을 못 들었다.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지. 자기가 말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스님이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해주네 이러는 거지. 왜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안을 드릴 뿐입니다. 입을 떼시라. 그 이외에 공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본들 그렇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항상 이 분별 아닌 자리에 있으려고 해라. 이런 제가 그렇게 얘기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거는 제가 하라고 안 해도 본인들이 할 거거든. 본인들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자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별에 안 속으려고 막 하잖아. 자기가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저절로. 그리고 이제 그 별일 없으면 마음이 편한 줄 아는데 그 편한 거 그것도 놓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나 얘기를 해드리지. 일별하고부터는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 현실이 꿈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공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면 이 현실이 현실 같지 않습니다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느낌일 뿐이거든요. 현실이 현실 같지 않다. 이 공부하다가 보니 진짜로 가족에 대한 물론 가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서로 괴롭히고 살지. 가족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가족 관계도 물 흐르듯이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변한다.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온다든가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이 공부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저게 공부의 결과인가 보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그렇네. 그럼 공부 잘하고 있네. 또는 현재 나는 안 그렇네. 그럼 잘 못하고 있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엔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있으면 잡은 거예요. 물론 좋은 결과가 있죠? 그러나 그 좋은 결과를 바로 놓아버려야 돼요. 그 좋은 결과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여지없이 괴로운 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집착이 많이 놓아져서 사는 데에 너무나 유유히 좋아졌어요. 하는 분들, 그런 결과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결과들도 얘기를 하시면 듣는 사람들도 공부하면 저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지. 그리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세요. 그런데 하되 또 놓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공부한 결과를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 그게 제일 나빠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기다 하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놓았더니 저절로 더 잘 돌아갑디다. 이런 얘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놓으십시오. 하지만 그 얘기를 본인이 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 하고 내가 이 얘기하면 스님이 보나마나 이것도 놓으라고 하겠지 해서 말 안 하는 거 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머리 쓰는 겁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이 그거 생각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 이거 생각인지도 알고 있으니까 스님한테 얘기해봤자 나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전부 다 머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머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난 스님 대답 다 알아. 이거 머리만 쓰는 거예요. 대답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대답을 듣더라도 못 듣더라도 또는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최선의 반응이니까 잘 못 알아들으셨으면 참고하시고 공부 끝나고부터 스님이 왜 그랬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렇게 참고가 되어야 되고 어떤 반응도 여러분들한테 성의 없는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꼭 들어야 아시는가 모르겠네. 성의 없이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저의 최선의 반응이고 대답이니까 그렇게 말 내용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래 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안 드리면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게 법 아닌 게 뭐 하나라도 있어야 뭔가 법문을 하지. 법문에 해당되는 게 뭐 따로 있어야 법문을 하지. 그래서 이제 2부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면 대화할 거리가 생기는데 사실은 저 혼자 저한테 법문하라고 하면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건 전부 잔소리 아닙니까? 이건 법문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법문 아닌 건 다 저는 이제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 그 다 잔소리지. 법문은 사실 할 게 없어요. 법문은. 지금 이 잔소리 이게 그대로 법이거든요. 이 잔소리. 그러니까 무슨 뭐 따로 요런 게 법문이다 하는 게 이게 뭐 없어서 사실은 법문할 게 하나도 없죠. 뭐 색이 공입니다. 그런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뭐 그냥 예를 들어 뭘 하나 들어보이면서 이것뿐입니다. 또는 이게 법입니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저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그것만 법인 줄 안다든가 이것뿐이구나라든가 또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실제로 법문하는 분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지 법문은 사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잔소리밖에. 왜 잔소리는 필요하냐? 엉뚱한 밭으로 남의 밭으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쳐주는 잔소리는 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증세가 보였을 때에 하지 안 그러면 생각이 안 나서 이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법에 해당되는 게 뭐가 없어가지고 법문을 할 것이 예전에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시는 스님들은 그 주장자 있죠, 주장자. 그 이름을 주장자라고 붙여놓은 거지 사람들이. 나무 이렇게 나무 몽둥이 나무 지팡이가 몽둥이가 이렇게 다란 거 멋있게 그건 이제 멋있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 나무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멋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탁 갖고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면 좀 우습잖아요. 이거나 그 주장자나 똑같은데 역할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촥 보이고 그거를 딱 들어 보이고는 본문 끝났다 하고 내려가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하나 뭐 그런 주장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도 하나 이렇게 툭 들어 보일 것이 없어요. 그거 들어 보이면 거기만 관심이 가거든. 글쎄 저 같으면 올라갔다가 그냥 씩 웃고 그냥 내려갈 것 같아. 왜 뭐 하나라도 들어 보이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버리거든. 그것이 법인 줄 알거든. 딴 거는 법이 아닌 줄 알거든. 자기가 이렇게 이러고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온갖 잡생각이 드는 온갖 잡생각이 또 들잖아요. 법문 들으면서도. 그것은 법이 아닌 줄 알고 내가 뭘 하나 착 들어보이면 야 저기에는 법이 있구나. 자기한테서 드는 잡생각 자기한테는 법이 없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내 보일 게 없어요. 제시할 게 없어. 도무지 무엇을 법이라고 하랴 또는 도무지 무엇을 법이 아니라고 하랴. 그러면은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그러면 그때부터 궁금해야 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정말 궁금하다. 도대체 법 아닌 게 어떻게 하나라도 있나? 또는 법인 게 하나라도 있나? 아, 저기 뭔가가 있는데 저 말에 저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야 돼. 궁금하면 반드시 자기한테서 탁 확실하게 체득이 되어버릴 날이 체득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지. 법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법인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잠시 뒤에 2부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